저희 사사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싸움을 멈춘 이들에게 찾아와서 싸움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평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패로 평가해야만 한다고 사사기의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하고 하는 그 평가에 이어서 심판의 내용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정죄나 면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한 결과와 현상들을 다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으로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판사가 아니시다 아버지 되셨다라는 사실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실패에 대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가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집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여파를 피한 철기 문명에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노예로 남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치는 죄의 삭스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이들로부터 혼합이 되어져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삶의 오울물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타협을 하고 또 회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 결과로서 자신들이 지은 죄의 값을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피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협이 사실 우상숭배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면 그 신학적 평가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이 그 시험에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이하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때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못 쫓아낸 것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허락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험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자녀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그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증명해야만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대답하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증명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페이라조, 하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걸 쓰면서 하나는 테스트의 의미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페이라조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템테이션과 유사해서 템테이션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유혹과 관련이 된다면 이제 도키마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별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안에 내적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키마조에 가까운 거죠. 테스트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유혹을 하거나, 그렇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temptation, 즉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이실 때는 테스트의 의미니까 도키마조고,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는 이제 temptation, 이제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용례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예컨대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시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시험 역시도 페이라조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면 그건 좋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페이라조이고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욥기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도키마조입니까? 페이라조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시험을 테스트다,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문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의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이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지고 강해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존 오웬은 시험이 사단이 행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모두 시험이라고 봤어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한 전환이냐면 기존의 시험을 외부의 어떤 주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봤는데 존 오웬은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시험이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존 오웬도 그 시험에 대한 책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시험을 나누긴 하지만 그러한 구별 자체를 그대로 원리와 현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 하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실력과 은혜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내 신앙의 부재가 증명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멸망을 향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결국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마저도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역마저도 내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서 아무리 멋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나 빈곤함이나 고통스러움이나 풍족함이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주체가 하나님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 모두 쫓아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전쟁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앞서 살펴본 시험의 내용대로 하면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이것을 깊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 비인격적이고
뭐랄까 비정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입증해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입증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시험의 내용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끌어낸다 혹은 나를 유혹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구조를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역사의 실패에 대해서 2장 5절까지 사회와 정치와 신앙의 맥락에서 실패를 이야기했다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시점으로 시계의 탭을 돌려가지고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닌 거예요. 이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점에서 신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신앙과 정치와 사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신학적인 평가를 하는 도구로서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평가의 서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 시기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시대와 대조시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3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8절에서.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쭉 써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은 것을 기점을 딱 두고 앞에서는 순종을 했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앞선 설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철병과 경제적 타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할 때 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하였도다. 이내가 없게 망하였도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자신들의 선조와 자신들의 부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그들이 정말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가나안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몰랐더라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부터 침탈을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마다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문자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보다 근본적인 것. 알아야만 하는데 마땅히 내가 알고 있었고 누려야만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게 하고 이제 본문이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앞으로 무수히 반복될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수단으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은 이후로 그들이 이전보다 더 패역하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배교, 심판, 구원, 망각, 사사계의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을 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읽을 수 있는 13명의 사사의 이야기들, 대사사는 7명 정도가 있는데 그 대사사 7명의 이야기들을 어떤 관점과 어떤 패턴을 읽어야 될지를 소개해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 재밌는 건요, 이 패턴의 소개 속에서 무엇이 핵심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나레이션의 평가인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배교하고요, 심판하시고요, 구원하시고 망각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의 중심에 나레이션의 평가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또 하나님을 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개연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인과응보가 너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그런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이들이 순종을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굳이 있는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어떤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나레이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핵심인 겁니다. 사사기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문제제기 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순종은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의 논리에서 굴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고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자신이 섬길 신이 달라질 뿐이었다는 거죠. 힘이 센 자의 밑에 들어간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때를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의 정체성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블레셋 치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강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사기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간단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인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사사기는 여호수아하고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해당하는 내용은 제의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5장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5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가에서 12개의 다비석을 세우고 길가에서 예배를 드리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인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었던, 출애굽 당시에만 지켰었던 6월절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할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6월절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할례는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요구하신 증표이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증거로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할례는 단순히 성인식이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관련된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성인식과는 무관하게 지금 모든 난지 8일 된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명하셨다는 점에서 구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별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너의 수단과 너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맹세해야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 전체의 구별됨이고 정체성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다시 행한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또 6월절을 지켜요. 광야에서는요, 농산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월절 규례 자체가 딱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어야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한테 받은 농산물을 가지고 먼저 유월절 드린 거고 광야 38년, 약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출애굽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신다. 왜 그래요?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인들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혼합되어지고 함몰되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갈 수 없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약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의 신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핵심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앞에서. 초막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들은 대부분 그들이 누군지를 밝히시는 이야기예요. 즉 할례와 유월절을 가나안 입성 전에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자격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사사기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유일한 질서이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살게 해준,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버리고 세상의 질서로 살면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잊어서 다시 스스로의 자격과 스스로의 조건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숙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전쟁이죠.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을 땐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5부족을 남겨놨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요, 단순히 전투를 치르기 위한 훈련을 한다거나 휴전 중임을 잊지 말라는 경각심을 준다거나 용병을 양성해낸다고 하는 점에서 전쟁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전쟁을 가르치시냐? 이미 모두 이긴 전쟁이잖아요, 사실. 이 이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문학 장르들과 비교하면 전쟁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성경이. 왜냐하면 다른 고대 근동에선 신의 자녀인 혹은 신의 대대인인 왕이 지도자가 탁월해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기지와 지도자의 재능과 초월적인 능력이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 지도자의 탁월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도자의 탁월함과 함께 그 지도자의 비참함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어져나가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다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때또는 세세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세세하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죠. 이게 조금 특이해요. 신의 대리자인 인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 자체가 높여지는 전쟁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성경에 나타있는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기면서 하나님의 때가 왜 중요한지 그들이 배워갑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이겨내면서 왜 그들의 실력은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실력만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놀라우지 감격하게 만든다. 그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실제로 리더에 대한 재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는 그 제의적인 부분에서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 사사기와 대조되고 있는 리더에 대한 재확인으로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유월절과 할례를 다 행하고 나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저 가나안의 편이야? 라고 묻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장관이야. 무슨 이야기야?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적대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리로 행하니라.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모세에서 누구를 상기시키게 됩니까? 모세가 상기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조국을 해방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남은 40년 동안 방랑하며 기회를 노렸지만 그 역시도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미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쟁을 포기하고 싸움을 포기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을 포기했던 모세,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이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포기할 수도 없고 나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요. 무슨 이야기예요?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근동에서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 중에 하나가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또 룻기를 보시면 룻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보아스에게 넘기듯 신을 벗죠. 권리를 포기할 때는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싸움 직전에 그리고 전쟁을 향한 출정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것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둘이 사뭇 다른 환경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혁명으로 이뤄내려고 했는데 자신의 방과 수다로 혁명을 이뤄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절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 막 올라오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잘 수행하고 나서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앞으로 치를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싶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지고 비참하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필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면 이겨서 뭐합니까? 내가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주십니다.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싸우기를 그친 백성에게 싸우기를 독려하십니다. 왜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싸움이 하면 소용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싸움이 아버지의 싸움이라면 그 아버지의 승리가 나에게 영적 생명들과 수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가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 결국 우리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그들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를 더 알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계속 필패하면서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왕 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사실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실력이 없으나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부족하나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과 탄식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상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신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시면 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신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신랑을 계속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를 판단해서 대처하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은 어디서 온 시험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디서 온 시험이든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방향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증명해야만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과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삶의 비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자기 증명과 자기 방어가 똑같은 거예요. 증명하지 않으면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내십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누구신지 신앙의 패러다임이 확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를 보여주는 신앙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더라도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신학적으로 평가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땅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얻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광기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땅을 얻게 해줄 바알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광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까먹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알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은 땅을 얻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신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버려진다 할지라도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이 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땅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땅마저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어느 정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평가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땅을 얻었으나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정쟁 속에서 왜 계속 구원을 행하십니까? 더 나은 민족을 대체하면 되지 않으십니까?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자신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쳤고 싸움을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알아낸 것은 자신들이 절망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여전히 나와 함께 기다리시고 그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굴복을 하겠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냥 죽어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끊임없이 나와 그리고 자신의 자녀와 신랑이를 하시며 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일어나기까지 싸우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그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반복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배교와 심판과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또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절망 역시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를 입증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르는 모든 전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그날까지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선물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좋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있다면 그 선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이번 한 주 역시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해서 더더욱 나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가 막막해서 내가 처절해야만 하는 그 노력의 요구 속에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입증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는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서 같이 누려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모든 처절한 신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인격에 중독되지 말게 하시고 인격에 감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